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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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 마음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큰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과 자비로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교동문 제56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택한 자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의 날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사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감정들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얻게 하시며 강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에 넉넉한 믿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비를 구할 때에 흔쾌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시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전하는 말을 듣고 저들도 천국을 체험하며 주님을 섬겨가는 예배자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젖먹이로부터 영유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사 세대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세대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전에 천국의 역사가 풍성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천국이 확장되는 일에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많은 교회들을 도우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에 모여 주님을 노래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이 예배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시름에서 벗어나서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악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진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정파 간에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우리 사회 되게 하사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숨죽여 가며 혼자서 은밀하게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제단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며 거룩한 예언으로 장래와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고 저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자유와 민주주의가 세워지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미신과 어둠과 우상 숭배와 사단의 역사들이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주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는 빛과 어둠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는 이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어요. 명암이 있어요. 마음에도 육신에도
신앙생활에도 일에도 이런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다윗은 사무엘라 22장 29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시니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은 자기도 빛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어두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모든 어두움이 일순간에 눈바가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두움, 손으로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전기 스위치 탁 올리면은 금방 환해지잖아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는 그런 역사였어요. 우리들이 사는 인생은 이 어둠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이사야 9장 2절에는 어두움에 걷는 이렇게 원어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안전이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이 어두움, 환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참 재밌는 이런 이 표현이 지금 흑암의 안전하고 13절에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사신이 산다라는 말 지금 대조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어두움, 성경에 말한 어두움을 쳐다보면 거짓의 어두움, 육신의 질고, 질병, 고통으로 인하여 육신이 어두움에 빠져가서요. 환난을 겪어서 육신이 뭐 감옥에 가든지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겪는 어두움이 있어요. 환난과 고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어두움이 있어요. 상처, 분노, 쓴뿌리, 우울, 슬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마음이 밝지 않아. 생각이 밝지 않아요. 감정이 밝지 않아. 이야기만 하면 막 울음이 막 터질 것 같아. 어젯밤에도 막 어떤 분이 막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막 건드리면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응?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 이거지. 미움 때문에, 증오 때문에, 분노 때문에 내 마음이 정신이 밝지 않아. 불법과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이 밝지 않아. 그래서 이 어두움의 역사가 있어요.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사망의 어두움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들을 다 찾아보면 이런 의미들이. 그러나 어떤 어두움이든지 여러분 주님이 빛이시라 하시면은 이런 모든 어두움의 역사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움과 빛의 역사로 성경이 시작해서 마지막도 어두움이 빛의 역사로 그냥 정리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은 등불이라 그래서 뭐 성부와 관련해서 성자 예수님을 낮추어서 뭐 등불을 한 거지 뭐 빛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밤이 없고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세상, 정말 살고 싶어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이 환한 집에 가면요 기분도 좋아요. 어떨 때는 내가 전기 아낀다고요. 내 방에 불도 안 켜고 말이야.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그래 있다가 내가 스위치 한 3분의 1만 켜면요. 환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줄짜리 불 켜다가요. 2줄짜리 켜놓으면요. 대낮 끝에 눈부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세상의 빛을 비로소 비추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문단 나누게 할 때에 이때부터 비로소 이게 3번 반복에 나온다고 거기서 잘라버렸어요.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4장 18절부터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그래서 비로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을 해요. 그게. 마지막으로 26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해요. 그때 비로소 크게 세가. 어쨌든 17절은 공생애를 드디어 예수님이 시작하신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타이밍을 12절에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를 책망을 했어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의 여자와 같이 살거든. 그래서 책망을 하다가 막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 것을 책망했다고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바튼 터치는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이 무슨 이유로 잡혔는지 설명도 안 해. 그럼 뭐 나중에 가서 하면 되고, 지금 여기는 그런데 주의를 분산시키고 싶지 않아.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되시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다른 사실들 전부 간단하게 설정 언급만 하고 지나가려고 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 지금 거기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순교하신 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11장에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순교를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산 것은 육체적으로 환난이 많고 뭐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해도 주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살자.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셨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세상의 빛이 아니지만은 사람들을 빛으로 향하도록,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어두움으로 빠지게 하는 이런 어두움에 사탄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자기도 빛에 거하고 자기도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빛의 열매를 맺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빛의 광명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적인 삶, 천국을 위한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사시려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마태복음 12장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갈릴리를 강조해요. 마치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사역이 겹쳤어요. 이게.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거기 가시잖아,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도 세례 줍시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때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마태는 그것도 생략해 버렸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싶어. 지금. 이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이게.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마태는 왜 갈릴리를 지금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신 것은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예언의 내용이 15절 16절인데 그것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는 1장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과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가셨어요. 애굽에 피난 간 것도 마찬가지고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신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버나움에 사신 것도 마찬가지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사렛에, 가버나움에, 갈릴리에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셨으면 반드시 예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언대로 빛이 비치리라.
예언대로 빛이 비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갈릴리에 가셨다. 그래서 나사렛에 계시다가 떠났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집트에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년 동안 거주하시고 계속 이 가버나움에 많이 계십니다. 전도의 거점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버나움. 이게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이 갈릴리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나오는데 갈릴리를 중심에서 남쪽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나사렛은 스불론 지파에 있는 산골 마을이에요. 이게. 가버나움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 납달리 지파에 있는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렛은 천대받는 곳입니다. 이게. 사회적 차별을 당하는 곳이에요. 이게. 멸시를 받는 동네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곳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시지. 다윗의 후손인데 너 나사렛 가서 샀어요. 가버나움은 이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위로,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안 나타나요. 이게.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가버나움은 큰 위로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동네로 보여요. 이게.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는 이 동네 사람들은 위로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야. 이 동네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그렇지. 응? 동네 이름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으로 소원하고 꿈꾸는 게 다 있어요. 이게. 위로받고 싶어. 저기 가면은 위로를 얻을 것 같아. 그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위로를 잘해줘서 그런지 거기 가면 힐링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동네 이름의 뜻은 위로.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제일 북쪽이에요.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남쪽은 유대예요. 그러면은 저 북쪽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고 전쟁이 제일 많은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예요. 이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거기다가 이사야 8장 이하에 보면은 아하스 임금 때 전쟁이 일어나서요.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 나라라 그래서요.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남부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제일 남쪽에 있는 아하스에게 협박을 해서요. 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를 물리치자 하니까 아하스가 난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괘씸하다고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하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청하면서
아수르의 우상을 배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의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징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시리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막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풍전등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고난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이라는 황제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하도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호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밉다고 전부 강제 인구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갈릴리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동네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 자, 이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가서 사셨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것을 가장 잘 특징적으로, 가장 잘 상징적으로, 가장 잘 대표적으로 딱 보여주는 동네가 갈릴리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은 어둠의 지배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려고 갈릴리 가신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 어디 계세요? 가버나움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전부 나사렛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부가 가버나움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부가 갈릴리요, 이게. 사회적인 차별이 있고, 소외감이 있고, 가난이 있고, 사회적인 고통이 있고, 역사적으로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하도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기심이 가득 차 있고,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가득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계가 바로 우리의 나사렛이고, 우리의 가버나움이고, 우리의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가장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빛을 비춰주시려고. 따라하겠습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여 나에게도 오셔서, 여기 내가 나사로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에 힐링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갈릴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에 가셔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을 16절에 보니까 큰 빛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 작은 이 호롱불 켜가지고는 이게 치유가 안 돼. 이 어둠이 얼마나 많은지, 이 어둠이 얼마나 큰지. 우주가 캄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큰 어두움을 고치는 큰 빛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할 때에 늘 이 크다고 하는 형용사가 사용되어져. 그래서 이 빛은 뭐요? 다른 빛이 아니라 큰 빛이요. 그래서 큰 빛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경을 창세기 1장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것이 밝음이어서요. 우주가, 온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 무 없어요. 이게 그냥 캄캄한 밖에 없어. 우주의 밝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반사체. 16절에 보면 큰 광명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그래서 큰 광명체는 태양을 말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빛이시다. 지금 이 사망이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에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지금 이거와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새로운 새 창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뒤죽박죽 지금 뭐 이판사판 개판이야 지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뭐 그걸 한다고 하고 해가 잘 될지 확신도 없어. 이게 캄캄해요. 이게 방향성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근데 보이면은 되잖아. 이게 방향이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어떻게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일들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창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주님이 빛을 비추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주님이 빛으로 비추어 주신 새로운 세상이 뭐예요? 17절에 천국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가버나움을 찾고 있어요. 힐링이 되는 거, 내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런 세계, 그런 직장, 그런 일, 그런 사람 찾아. 내 인생이 새롭게 좀 고쳐질 수 있는, 개조될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밝음만 있는 이런 세계를 찾아다니고 있어 지금.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 가서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안 믿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흑암의 동네라 할지라도 멸시와 천대와 인종차별이 있고 인격차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있고 가난이 있고 역사적인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안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비춰주시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의로운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어둠을 자초했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죄는 사라지고 의의 빛이 비춰져서 해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바로 의의 빛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평강입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하늘 가는 밝은 길인데, 천국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는 내 마음 속에, 내 인속에는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이게 어두움이요 이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속에도 평강, 밖에도 평안, 여러분 이런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주려고 오셨어요. 다툼과 불화가 많은 이 세상, 평안하지 않아요. 이게. 일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장래 때문에, 과거가 또 발목을 잡아 근심하게 만들어, 죄가. 그러나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몸도 평안하고 인생도 형통하고 순탄하고 평탄한 천국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안과 마지막에 희라 그랬어요. 어떤 빛이요? 기쁨의 빛.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마음에 웃음이 나와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자기 전에는 우리 아린이네가 저 동영상 안 보고 잡니다. 나도 모르게 웃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은 여러분 지옥 같은 사도 바울같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송이 나올 수 있는 희락의 빛, 천국의 이 빛을 주님이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의의 빛이 비춰지고 평강의 빛이 비춰지고 희락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의 그 천국이요 이게. 주님은 이런 천국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구약 성경 977페이지예요. 이사야 8장 19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위를 쳐다봐도 앞을 쳐다봐도 뒤를 쳐다봐도 흑암뿐이니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나리라. 그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니 그랬어요. 어떤 흑암이라 할지라도 죄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은 기꺼이 흔쾌히 우리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빛이십니다. 주님은 큰 빛은 영원한 빛이요. 오늘은 밝았다가 내일은 저녁에는 캄캄해지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게 영원토록 의와 평강과 희락과 죄 용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지옥 같은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고 광명한 천국에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빛으로, 이 천국의 빛의 세계로, 이 천국을 가버나움으로 삼으라고 오셨어요.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여 빛을 비춰주셔서 의와 평안과 희락의 천국의 광명한 이 세계가 나의 동네가 되고 내 직장이 되고 내 학교가 되고 내 일터가 되고 내 삶의 현장이 되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 나사렛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버나움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도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동네와 현장이 이런 곳에 있는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이 한 주간 우리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큰 빛 앞에 우리 인생의 큰 어둠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 부르면서 언금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앞뒤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비치리라. 그래 선언하고
주여 내 인생의 이 어두움을 빛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빛이 여러분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다고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한번 자리에 일어섰다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식 집사님이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에 많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늘로 교회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은 여생도 주님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이렇게 많이 넓어지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은 전교인 새벽기도회 하고요. 식당 봉사 오늘은 2여전도회, 다음 주일은 3여전도회 봉사합니다.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로 설교 들은 것 나누면서 전도해서 교회 모시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 전도 가신 분 성기정 권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박정식 집사님 또 우리 하늘로 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 함께 주의 은혜의 높은 것과 깊은 것과 넓은 것과 긴 것들을 함께 알아가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장래에도 더 놀라운 은혜로 간증할 것이 많은 은혜로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일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이 큰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회개하며 합니다. 주님이여 이 경건한 것을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큰 희락의 역사가 천국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능력으로 도우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시름과 우울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껏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천국 되게 하는 이 빛을 소원하며 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